삼귀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정당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오늘 정기법회 날이고 부처님께 공양 잘 올렸습니다. 삼귀도 하고 요새 우리가 늘 오전에는 평상시에 니까야 보니까 근본불교 경전 보니까 거기서는 공양청을 올리고 그 부처님께서 가셔서 공양하시고 법을 설하시고 그런 다음에 인연 따라서 찬탄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가는 외도의 인연도 있고 아니면 찬탄하고 삼귀하고 뭐 이제 청신사가 제가 삼귀하는 제가 신도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제 비구가 되고자 합니다. 이제 그런 인연들도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삼귀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삼귀가 이제 오늘날은 이제 불교 행사에서 항상 시작할 때 우선 삼귀부터 하고 보는데 이제 뭐 가볍게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당연히 이게 이미 길에 들어선 거죠. 큰 믿음을 내고 부처님과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슨 믿음이냐? 이거 이익이 있다. 이거 분명히 이익이다. 물론 인연 따라서 내가 그게 그럼 쑥 들어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익인 거는 뭐 긍정은 하지만 또 업식이 진해서 주춤주춤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각자의 문제인 거고 하지만 어쨌든 긍정한다. 굉장한 겁니다. 삼귀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늘 육조단경 보고 있습니다. 육조단경은 부처님의 법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600년대 그 전에 이미 부처님의 법은 진작부터 넘어와 있었지만 이 선법에 대하여 초조 달마 스님께서 서역 분이시죠? 중국 땅에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법이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다. 부처를 이룬다. 부처님이 있고 나는 거기에 그러면은 믿음을 내고 보시와 지계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그에 따른 선취 선한 과보를 얻고 주고받고 이제 이런 입장으로서 모양의 입장으로서의 불교에서 달마 스님께서 자기의 성품을 보는 것이 곧 부처를 이루는 거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난 부처 이루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 너는 부처, 내가 복을 지으면 주세요. 각자 소원이 뭐든 내가 부처 할 마음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근데 자기 성품을 보면 곧 부처다. 본래 부처인데 그거를 자기의 본래 부처인 성품을 보냐 못 보냐. 그래서 육조단경도 시작이 복 그리고 복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맨 처음 나오는 거 마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이게 제 일성이셨고 마찬가지죠. 복전 복 바치다. 나는 늘 수확만을 바랬는데 내가 복 바치다.
본래 복받침을 봤다. 그런데 방앗간에 가가지고 뭘 또 복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예, 5조 홍인 스님, 초조 달마 스님으로부터 2조, 3조, 4조, 5조. 그래서 5조 홍인 스님 찾아가게 된 인연은 나무꾼으로 글자도 모르고 지내시던 20대 청년이었는데 노모를 모시고 사시다가 그러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시 머문 바 없이 뭐 마음을 써라 뭐 한국말로 그냥 번역하면 그 말 듣고는 마음이 갑자기 열린 거죠. 그러고는 도움을 얻어가지고 거사의 도움을 받아서 거사가 그 경 읽는 소리 듣고 마음이 열리고 그러고는 또 노잣돈까지 지원받아가지고 그러고 오조 스님 찾아가 뵙고 그러고 오조 홍인 스님께서는 당연히 보자마자 알아보셨을 테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받아주시지는 않고 방앗간 가서 시간 보내라. 시절 인연이에요. 그래서 늘 시절 인연을 말씀하시고 뭐 경 육조 당경 내내 그 시절 인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고요. 눈 열렸다. 또 거기서 드러나는 건 들어있는 바는 자성을 보고 부처를 이루는 것과 그 다음에 모양으로 자기 인연 따라서 세상 돌아가는 건 또 돌아가는 거고 지금 그러면 이제 방앗간에 있는 중이고 이름은 해능이십니다. 아직 스님은 아닌 거죠. 오조홍인 스님께서 대중들을 모아가지고 자 너네들은 복 짓기만 바쁘다. 역시나 또 복을 말씀하시면서 인과법만 너희들은 그것도 작은 일은 아니죠. 선업을 긍정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하기 싫든 아니면 뭐 괴롭든 그래도 내가 지금 행하는 선업은 분명히 그 공덕이 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거는 어디 안 간다. 하지만 오조 홍인 스님께서는 나의 가르침은 그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초조 달마 스님 중국에 안 오셨어도 이미 중국 땅에서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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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고 있는 가르침이었고 그러면 오조홍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뭐냐? 그 주고받고 하는 내가 지금 인연을 짓고 또 그에 따른 과보를 받고 나중에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과보를 받고 요거 말고 그거는 그거고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태어나고 죽는 문제는 아주 큰일이다. 그런데도 그대들은 하루 종일 복만 구한다. 쳇바퀴처럼 태어나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생각을 않는다. 그래도 말을 조금 다르게 해보면 태어나고 죽는 쳇바퀴처럼 윤회하는 게 오히려 중요해지죠. 소중해지죠. 왜냐하면 받아야 되니까. 나 받을 거 남아 있는데 계산이 셈법이 그러면은 뭐 이 몸은 죽더라도 어쨌든 다시 태어나서라도 나 받을 거는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기도 한 거니까 인과법으로서만 내가 수행을 한다. 선업을 짓는다라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그 열반법의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되는 말이니까 태어나고 죽는 문제다. 아주 큰일이다. 자기 참 성품 모르면 자성을 견성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디에서 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인과법만 가지고 선은 반쪽짜리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쪽짜리도 아니다, 못 된다. 자성을 보면, 부처를 이루면, 깨달으면, 열반을 성취하면, 그러면은 온통 한 덩어리이고, 너네들은 가가지고 반야의 성품을 찾아서 개성을 지어서 가져와라. 아직도 안 늦었다. 내 밑에서 10년 있었든 20년 있었든 여태까지 복만 짓고 살아왔든 그거 다 상관없으니까 지금부터 수행해봐라. 반야의 성품, 반야, 열반법을 한번 수행해봐라. 개성지어서 가져와라. 그러면은 나의 법을 전하여 6대 조사로 삼겠다. 부처님의 정식 뭐 후계자 초조 달마 스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라이센스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송 지으라고 이제 공지를 하신 건데 대중들은 우리는 일부러 힘들여 개송 지을 것 없다. 말을 또 조금 바꾸면 우리는 아휴 뭐 고생해서 깨달을 거 없다. 뭐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애써 개송 지어서 큰 스님께 바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럼 깨달은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지금 착하게 살고 선업 짓고 그러면은 소원 성취하고 이게 중요하지. 내가 부처가 되는 거는 무슨 이익이 있냐? 이익은 영험 있는 부처든 조사든 거기에 복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받을 거 받고 그게 이익이지. 신수 스님이 현재 교수사이시니 반드시 저분이 법을 얻는다. 우리는 고생할 필요 없다. 신수 스님은 신수 스님대로 이제 갈등을 머리 꼭대기까지 하시는 거죠. 개성은 내가 지어야 되고 대중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막상 개성은 나오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큰 스님 방 앞에까지 왔다 갔다 나흘에 걸쳐 13번 하지만 끝까지 개성이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겨우 억지로 쓰신 개성이 이 몸은 깨달음 얻는 나무다. 이 몸은 보리수다. 내 마음은 명경대이다. 밝은 거울대이다. 몸과 마음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진에 번뇌망상 일어나지 않게 해라. 이런 개성 지으시고 또 부처님 말씀이기도 한 거죠. 불방일이다.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 게으르지 말아라. 강조하셨던 거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요 벽에 써놓은 개송 5조 홍인 스승께서 보신 다음에 그 개송 너가 지었냐? 예, 제가 지었습니다. 네가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다. 아직 문 밖에 도달했을 뿐이다. 아직 문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아직 인과법 개송이다. 열반이 담겨 있지를 못하다. 모양을 떠나지 못했다. 이런 견해로 최고의 깨달음을 찾는다면 얻을 수 없다.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본디 마음을 알고 자성 알고 그 성품이 생멸이 없음을 보아야 한다. 생하고 멸하고 이제 이게
이제 붙을 자리가 아님을 볼 수 있어. 걸림이 없다.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되고 온갖 경계가 저절로 여여하다. 여여하다. 그대로 손 안 대고 그대로 구족하다. 완전하다. 부족하지 않다. 흔들림 없는 여여한 마음이고 진실이다. 이처럼 본다면 이것이 최고의 깨달음에 있는 자기 성품이다. 하루 이틀 더 줄 테니까 할 수 있어. 개성 지어서 가져와. 하지만 끝까지 이거 이상의 뭐가 나오지를 못했다. 여기까지 복습. 3-6 해능이 신수의 개성을 듣다. 네. 해능 호칭이 애매해요. 아직 스님이 아니시. 여하튼 해능께서 이 개성 들었어요. 방앗간에 있던 와중에. 그렇게 이틀이 흘렀다 어린 스님이 동자승이 방앗간을 지나가면서 신수의 개성을 소리 높여 외웠다. 왜냐하면 신수 스님 불러가지고 오조 스님께서 야, 너 이거 아직 부족하니까 하루 이틀 더 해봐 라고는 하셨지만 대중들한테는 위치가 있으니까 교수사인 거고 대중들 가르치는 입장인 거고 오조 홍인 스님 대신해서 모든 이 개송 두어서 사람들이 읽고 외우게 할 것이다. 이 개송에 기대어 공부하면 괴로움이 가득 찬 악이 축생 지옥의 길에 떨어지지 않고 공부에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대중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요 개송 그럼 영험 있다. 훌륭하다. 다 외우고 요대로 따라서 해라. 대중들에겐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오종인 스님께서. 거짓은 아니죠. 선업을 짓는 게으르지 않고 그러면은 지옥악의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다. 악취에 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 하신 거니까. 그렇게 어린 스님이 신수 개송을 외우는 소리를 듣고 나는 해능 스님께서 나는 이 개송 듣고 아직 본디 성품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도 아직 방앗간에 있고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았어도 벌써 큰 뜻은 알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어린 스님에게 외우고 있는 것이 어떤 개송입니까? 시골에서 오신 분이라 아직 모르고 있었네요. 이것은 뭐 이렇게도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죠. 여기는 행자니까 더 야, 뭐 너 아직 모를만 하지. 이것은 큰 스님께서 세상 사람에게 태어나고 죽는 문제는 아주 큰일이다. 가사와 바로로 법을 전하려고 하니까 모든 대중들은 개송을 지어 나에게 가져와라. 큰 뜻을 깨쳤다면 가사와 바로로 법을 전하여 육조로 삼으리라고 공지 말씀하시자 신수 스님이 남쪽 복도 벽에 써놓은 무상계 개송입니다. 모양상 서로상 큰 스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이 개송을 읽고 외우게 하시니 괴로움이 가득 찬 악의 축생 지옥의 길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지요. 해능이 나도 이 개송을 외워 다음 생에 인연을 맺고 다른 사람과 함께 부처님 국토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해능 스님 경계가 다음 생을 불국토에 태어나고 그런 경계는 아니시지만 요 동자승한테 맞춰주는 거죠. 동자스님이여 내가 이 디딜방야를 8달이나 찍고 있었지만 아직 큰 스님 방 앞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스님이 나를 그 개송이 써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 절을 올리게 하소서. 기회를 노리시는 거예요.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3-7
동자 스님이 개송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 절을 올리게 하였다. 나는 말했다. 내가 글을 알지 못하니 스님께서 읽어주시지요. 동자승한테 읽어달라고. 그때 옆에 강주 별가가 있었는데 성은 장씨, 이름은 일용이었다. 날일자 일용이었다. 그 사람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었다. 나는 다 듣고 나서 말했다. 제가 지은 개송이 있는데 별가께서 한번 써주시지요. 시골 사람이 촌놈이 개송을 짓다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구나. 볼 때마다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스님한테 읽어달라고 했는데 옆에 이 장일용이라는 강주의 별가 찾아보니까 이 자사면은 감찰하는 고위직인 건데 거기에 보좌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지체 높은 분인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육조 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셔가지고 마하반야바라미를 염하라. 요때 대중들이 위자사를 비롯한 하면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자사가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는 것도 거사의 선비의 입을 통해서 듣고 지금 여기서도 또 선비가 벽에 써져 있는 개송을 말을 해주고 그래서 이 동자승한테 말해달라고 말씀을 명시적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궁금증이 일어나더라고요. 여튼 제가 지은 개송이 있는데 써주세요. 희한하네. 촌놈이 개송도 짓네. 해능 스님이 최고의 깨달음을 배우려고 하신다면 처음 도 닦을 마음을 낸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훌륭한 지혜가 있을 수 있고 지체 높은 사람도 어리석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업신여기다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경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네, 요 정도 말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니까. 별가가 그대는 개송이나 말하시오. 내가 그대를 위하여 쓰리라. 그대가 법을 얻는다면 먼저 나를 제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을 잊지 마시오. 별가는 별가대로 뭔가 그래도 뭐 보통은 아닐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도 들었을 수도 있고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깨닫는다면 나에게 이익을 달라. 당신이 복전이라면 나에게 그런 복을 달라. 해능이 개송으로 보리분무수 앞서서 보았던 신수스님 개송에 빗댄 거죠. 신시보리수 그 신수스님은 몸은 보리수라고 하셨었는데 해능 스님은 보리는 깨달음은 여기 번역된 대로 우선 보면 잡혀지는 존재가 없고 보리는 나무랄 것도 없다. 보리 본래 무수다. 명경역비대인데 밝은 마음 이름뿐 실체가 없네 라고 의역을 하셨고 밝은 거울은 대가 없다. 역시나 모양 없다. 보리는 나무라는 모양 갖다 붙일 것도 없고 밝은 거울도 마찬가지고 본래가 한 물건도 있지 않거늘 본래 무일물 하처 야지네. 어느 곳에 일어날 번뇌 있을까? 해능 스님, 해능의
행자의 개송이었고 이 개송을 보고 모든 대중들이 깜짝 놀라 감탄하고 한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며 서로 말했다. 기이하다. 참으로 겉모습만 갖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구나. 우리가 어찌 저 육신보살에게 오랫동안 우리가 힘든 일만 시켰던고. 대중들이 그래도 눈이 없지는 않아요. 개성이 뭔가 남다름을 느낀 거고 육신보살이라고 칭하고, 그러면 보살이 지을 만한 개성이다. 보살이 할 법한 소리다. 이렇게 봤다는 건데, 큰 스님께서는 대중들이 깜짝 놀라고 한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 해능 스님 해칠까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그 개송을 지워버리며 아직 참마음을 보지 못한 개송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대중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마음을 그쳤다. 감춰 주셨어요. 오조 스님께서. 그렇게 치면 해능 행자는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사실 오조 스님 찾아오자마자도 야 오조, 너는 방앗간에 가서 일해라, 행자 생활 해라 그러는데도 한 번 더 거기다가 들이밀어 보시는 거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고, 여기서도 개송을 지어서 드러내고, 요 전에 이미 한번 방앗간에 찾아오셨었죠. 오조 스님이. 또 찾으려면 너 8달쯤 지난 어느 날 오조 스님께서 나를 보고 너의 견해가 쓸만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너를 해칠까 걱정되어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너는 내 뜻을 알고 있었냐? 저는 스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감히 스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게 했습니다. 라고 이미 한번 주고받은 게 있는데, 여하튼 너무 이제 진도를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우선 보겠습니다. 3-8 오조 스님께서 법을 전하다. 다음날 큰 스님께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방앗간에 오셨다. 등에 돌을 지고 방앗 찢는 모습을 보시고 돌을 구하는 사람은 법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앗은 다 찧었는가? 방앗은 다 찧었는가? 라고 물으시니까 해능 스님이 방앗을 다 찧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말끔하게 채로 거르지는 못했습니다. 미세한 게 남아 있습니다. 공부에 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런 문답,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문답으로 보통 보죠. 정말로 방앗을 얼마나 찧었고 뭐 등등 이제 그런 문답이 아님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때 큰 스님께서 지팡이로 방아를 3번 툭툭 두드리고 나가시고 나는 그것으로 조사 스님의 뜻을 알았다. 그리하여 밤늦은 시간 남의 눈에 안 띄게 큰 스님 방에 찾아갔다. 삼경에 찾아갔다. 큰 스님께서 가사로 주위를 가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시고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이제 창을 가리고 금강경을 설하셨다. 집착 없이 마음을 쓰라는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는 대목에 이르러서 나는 모든 법이 자신의 참 성품을 여의지 않았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 모든 법이, 만법이 자기 참 성품, 자성을 여의지 않았다. 크게 깨달았다. 같은 지점에서 나무꾼이었을 때 선비가 읊는 금강경 응무소주 이생기심 부분에서 눈이 바뀌고
그 인연으로 요 오조스님 찾아오고, 그리고 행자생활 좀 하고 다시 오조스님께서 금강경 설 하시는데, 같은 부분 집착 없이 마음을 쓰라 라고 돼 있는 무주로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면은 이제 마음을 쓰지 말아라,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생각은 얼마든지 생하는데 무주로서 머무는 바 없이, 무소주니까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써라. 근데 여기서 이제 크게 깨달았다. 그럼 그 깨달은 내용은 뭐냐? 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았다. 여의였다. 그러면 여의다 무슨 뜻이냐? 여의였다. 나누어졌다. 나누어지지 않았다. 둘이 아니다. 나의 자성과 일체 만법이. 그러면 본래 여인 적이 없다. 만법이면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부와 명예다, 아니면은 건강이다. 그거는 내가 좋은 거니까, 본래 여의지 않았구나. 그러면은 참 좋은 일이었네. 거꾸로 싫은 거, 그러면은 안부, 안명예, 안건강. 싫은 것도 여의지 않았다. 그건 좀 별론데. 또 본래 나의 성품이 만법과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구분이 되었던 적이 없다. 이것을 크게 깨달았다. 잡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곧 조사 스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다. 자신의 성품이 본디 맑고 깨끗한 것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으며, 요 구조로 쭉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성 본자 청정,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이었음을, 스스로 청정했음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으며, 본래 청정임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성이 본래 불생멸, 생하고 멸하고가 아님을, 생하고 멸하고가 갖다 붙일 게 아님을 여태 몰랐습니다. 본래 자성이 구족했음을, 완벽했음을, 구멍이 나 있어서 그 구멍 메꿔야 되고 또 메꿔야 되고, 이게 아니라 본래 구족했음을 이제서야 알았고, 그 다음에 본래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고, 무동이다. 그리고 자성이 본래 능생만법, 자기 성품이 온갖 법을, 만법을 생할 수 있음을 이제서야 알았다. 막힘이 없다. 조사스님께서 본디 성품을 깨달아 아는 것이 곧 대장부이다.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다. 라고 말씀하셨다. 늦은 밤 법을 받으니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 사실을 아무도 일부러 모르게 하려고 밤에 불러서 가사로 막고, 그러고 법을 전하신 거죠.
바로 돈교와 의발을 전하시며 동교법이다. 지금 쭉 보여준 것이 이것이 동교법이다. 몰록 깨닫는 가르침이다. 털고 닦아서 부지런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점교가 아니다. 돈교와 의발을 전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를 선종의 제6조로 삼겠다. 바른 법을 잘 지키고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라. 오는 세상에 바른 법을 널리 퍼뜨려서 이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나의 개송을 들어라. 중생이 부처될 씨앗 뿌리니 그곳에서 부처 열매 맺히지만은 중생 없으면 씨앗도 없고 부처 성품 없으며 생멸도 없다. 오조 스님께서 개송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맞죠? 중생이 부처 될 씨앗을 뿌리니 거꾸로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처 될 씨앗이다. 부처가 될 씨앗이다. 뿌린다라고. 아무튼 유정이 중생이 부처 될 씨앗을 뿌리니 그곳에서 부처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 중생이 부처 됐다. 근데 부처 되고 나서 보니까 중생이라고 할 것이 없다. 다 부처다. 중생이 없으면 씨앗도 없고 부처 성품 없고 생멸도 없다. 다 중생이면 아니 다 부처면 중생 부처 나눌 것이 없으니까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생멸도 없다. 오조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예전에 달마대사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아직 법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요 돈교법이다. 깨달음에 대해서 다 이제 점교법이다. 인과법이다. 선업 지어서 복을 받는 그것만 다들 열심히 하고 그러므로 이 가사를 전하여 믿음의 바탕으로 삼고 대대로 이것을 전해왔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관심 없는 소리니까 깨닫는 거는 관심 없다. 복 받는 게 관심 있지. 부처님께서 뭐 그런 말씀 하셨겠냐?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이 가사와 바로가 대대로 전해졌는데 사실 법이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여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부처님마다 오직 본디 바탕만 전하셨고 조사 스님마다 은밀히 본디 마음만 부촉하였다. 이 가사 바로가 본체가 아니다. 핵심이 아니다. 마음 깨닫는 게 그게 부촉된 것이다. 이제 이 가사는 자칫하면 싸움을 일으키는 실마리가 된다. 가사와 바로를 받는 것은 너까지다. 다음부터는 전하지 말라. 가사를 전하려다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해칠까 걱정된다.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오조 스님께서 회자가 들어간 지방에서는 잠시 머물고 회자가 다른 모의 회자 들어간 지방에서는 숨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밤늦게 가사와 바루를 받아들고 저는 본디 남중 사람으로서 이곳의 길은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강 입구를 잘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조 스님께서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대를 안내하리라. 오조 스님께서 나를 안내하여 국왕 나루터에 도착하니 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조 스님께서 나를 배에 태우고 손수 노를 저으셨다. 내가 큰 스님께서는 앉으십시오. 제가 노를 젓겠습니다. 오조 스님께서 마땅히 내가 이 강에서 그대를 건네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이제 법에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이제 서로 대화가 이제 이어지고요. 그때 내가 말했다. 제가 어리석을 때는 스님께서 건네 주셔야 했지만 제가 깨쳤으니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건넌다는 말은 같더라도 쓰는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어리석을 때는, 중생일 때는 스님께서 건네 주셔야 했지만 중생일 때는 부처가 필요하고 방편으로서 이제 그런 의미로서 같은 건넌다, 뭐 건네준다 같은 단어를 썼지만 모양으로서 어리석을 때는 모양으로서 건네준다, 주고받는 모양이 있는 그런 형식을 썼지만 제가 깨쳤으니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경계가 달라졌습니다. 모양이 없는 입장으로서 이제 건넌다. 제가 변방에서 태어났고 말도 어눌하나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깨쳤으니 당연히 자신의 참 성품에서 스스로가 건너야만 합니다. 수행인데 모양으로 부지런하게 털고 닦는 그러한 수행에서 수행 모양이 없는 수행이다. 뭐냐 그건? 모양이 없는 선정이고 모양이 없는 지혜다. 들어가고 나오고의 선정이 아니고 늘상 선정이다. 선정이 아니었던 적이 없고 지혜 아닌 적이 없고 스스로 자성해서 벗어난 적이 없다. 본래 자성, 본래 부처 성품이다. 본래가 스스로 건너감이다. 오조스님께서 참으로 옳은 말이다. 이 뒤로는 부처님의 법이 너로 말미암아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인연법으로 또 봤을 때 너가 요러요러한 인연이 있다. 너가 당장은 위험한 인연이고 피해 다녀야 되는 인연이고 하지만 뒷날 네가 떠나고 새 해 뒤에는 3년 뒤에 나는 이 세상을 뗄 것이다. 잘 가거라. 남쪽으로 내려가되 서둘러 법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서두르지 말아라. 당장은 숨어 지내라. 서두르면 부처님의 법을 일으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능 행자에서 해능 조사가 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이제 이어받고 한번 그러면 아까 방앗간에서의 표현 아직 키질은 남아 있었다. 방아를 다 찌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말끔하게 채로 거르지는 못했습니다. 뭔가 조금 미진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경계에 대해서 그 통쾌하게 뭔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으셨던 거든. 서두르지 말아라 라는 어떤 그런 코드가 반복해서 지금 나와요. 육조 행자를 하는 중에 벽에다가 쓰신 개성에 대해서도 발로 쥐어버리시고 그런 거를 뭐 육조 스님께서 알지만 내가 지금은 좀 드러내야 될 때다. 뭐 이런 입장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하튼 그리고 오조 스님 방에 아무도 모르게끔 그렇게 이제 가르침이 금강경을 수단으로서 이 법이 주고받음의 모양이 펼쳐지고 또 마지막에 떠나는 제자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실 때 당부하신 것이 게으르지 말아라. 오조 스님은 육조 스님께 당부하신 것이
서두르지 말아라. 서두르지 말아라. 끊어질까봐 뭐 조심스럽다. 육조 스님의 인연이 그러했던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편적인 이제 수행자, 모든 수행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일 수도 있죠. 눈을 열고 서두르지 말아라. 언제까지? 이번 생 내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도 계속 도망 다니시면서 사냥꾼 틈에서 그런 가운데 한 번씩 법을 설하시는 장면들이 있고, 그 장면에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도망을 가셔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잘 봤습니다. 그러면 사홍선하고 마칠게요.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